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 정치 권력에 어떠한 자세로 응하여야 하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그 이면에 서 계시고 그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어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의 순복함의 그 근원이 곧 하나님께 순복함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지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일주일 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이제 계속 저희를 인도해 나가는 그 지침들이 있습니다. 지침들. 그래서 12장부터 지금까지 살폈던 큰 묶음을 살피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지침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맨 먼저 살폈습니다. 핵심은 뭐였습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낮은 자세에서 형제를 섬겨라. 이게 몸된 교회 안에서의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인을 찬동하지를 않고 핍박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들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은 은혜의 자녀가 될 후보자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오늘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입니다. 1절 들어갑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여기 표현 자체가 위에 있는 권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대상은 정치 권력과 또 정부의 관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펴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십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자, 여기 베드로서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다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바꿨습니까? 인간 세상에 있는 제도예요. 제도. 이 제도를 왜 순복하라고 하였습니까? 왜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인간 세상 안에 있는 제도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게 최고의 정치 권력자죠. 또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이라는 것은 공포해서 장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장려하기 위해서 그에 보내신 누구에게 하라? 방백. 이건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 제도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그 밑에 행정 관료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궁극적 의미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반대라 그랬어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 몸을 가지고 삼초원 공간 안에서 살아갈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 권력에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그 제도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시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여기서는 순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굴복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굴복하라. 그리고 이유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인간 제도, 정치 권력, 그 시스템 밑에서 저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 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을 보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굴복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1절의 하반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시기 때문에 순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통치 권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무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력에.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굴복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에서는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들을 합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권력을 뭐와 동일하게 등치를 시킨 거냐? 대중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을 할 때에는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권력을 잡는 첩경이다 라는 생각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정권에 이 순복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계질서에 순복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이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반, 없다가 반 정도 될 겁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뀌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죽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창세기 4장 가보시면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형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하소연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답변이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다라는 건 방황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이 걱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걱정하는 게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낯선 땅에 방황하고 살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면 그 자가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분명히 살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죽이는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으로 한번 멸절을 한 후에 하나님의 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 안에서도 스스로 벌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세상은 급속하게 더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를 바꾸십니다. 9장 가십니다. 창세기 9장 5절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선언하는 거냐?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피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권한이냐? 하나님 권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무릇 이거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 규정을 내가 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게 누구를 죽인 거죠.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허락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상이 다시 급속하게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사하는 살인죄에 대한 보복 권한을 인간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5절은 분명히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흘린 자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6절로 가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찾겠다고 안 하죠. 뭐라고 바꿨어요?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된다. 그래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긴 거다? 인간 세상에 넘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사해야 하는 심판 권한이 인간 세상 제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세계에서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남을 해하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사하는 모든 권세의 일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사형 권한만 준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니네들끼리 잘 통치해봐라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필요에 따라서 다 다스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삼천원 공간에 현시하셔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을 세워서 다스립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십니다. 이사야서 5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인데 여기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전체 맥락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원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집어넣으셔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치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게 다윗 왕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해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서 내 명령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늙그맣게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은 게 이유가 위아래 양옆에 각 나라와 평화롭게 살려고 그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결혼을 하는 통에 솔로몬이 나이가 늑수구리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 왕비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무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을 내린 게 다윗을 보아서 내 대에는 내가 나라를 안 뺏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유다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위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 두 가지 정치 체제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어디가 먼저 타락하느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을 해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지켰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내려가서 자꾸 사람들 교류하다가 백성들 마음이 남유다로 쏠려버리면 북이스라엘 왕을 쳐버리고 우리 같이 합치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교류도 막았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을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벌합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이사야 5장 구약 971페이지 1,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여기 술틀을 판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 수확이 되면 즙을 짜는 게 이 술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고 다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이게 누구를 하는 대상으로 설명하는 얘기냐? 7절 갑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죠. 그게 분열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체계로는 위쪽이 이스라엘, 밑에 쪽이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후반절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주지즘이었도다. 그러니까 권력 잡은 자는 강포함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핍박받는 일반 민초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나 살기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던 정치체계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2절로 갑니다. 그들이 연회에서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흥청망청 놀 수 있는 술을 갖추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어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놀고 하는 여기에 집중할 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 생각은 잊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하는데 24절로 갑니다.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여러분 나무의 그루터기 알죠? 밑둥, 나무 밑둥까지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자, 바짝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하게 타죠. 이 두 가지를 비유로 드십니다.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이건 잠시 매를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나라가 아예 망하게 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7장 갑니다. 부지런히 쫓아오세요. 이사야 7장 1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던 지파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라는 게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그 뜻입니다.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일 것이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시리니. 자, 나옵니다. 곧 누가 오는 날이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왜 와요? 멸망시키러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것이 세계사에서 쓰는 용어대로 하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럼 왜 이 일을 왜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권력 잡은 자는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들은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의와 공평의 나라는 어디로 가고 세상과 똑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 16절 보세요. 그날에는 즉 아수르 왕이 치러 오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 여러분 여기 하수라는 말은 강하의 물숫자 씁니다. 강물. 그래서 애굽 하수 그러면 어디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 나일강에서 먼 지경의 파리, 나일강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의 파리라고 합니다. 또 이걸 다시 아수르 땅의 벌이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땅에 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찌르는 게 있죠. 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을 얘기할 때는 징벌과 침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할 때 어느 걸 갖다 쓰겠다라는 거냐? 애굽의 하수, 응? 그러니까 나일강 거기 있는 왕을 내가 데려다 오는 게 아니야. 거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저 땅에 파리를 데려올 거고. 파리는 도대체 뭡니까? 파리? 그게 출애굽할 때 파리 재앙 있죠. 하나님이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그러면 조금 견디면 되겠네 그랬더니 웬걸? 아수르 지방에 있는 벌을 데려올 거다 이거예요. 이거 못 견딥니다. 부르시리니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이것은 그 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요로운 지역만 침범하는 게 아니고요. 거친 골짜기는 그 갈 필요도 없잖아요. 바위 틈 갈 필요 없죠. 가시나무 울타리. 그런데 왜 갑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까지 와서 앉으리라라는 얘기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와서 이스라엘 정벌 할 때 피할 곳이 없게 그렇게 하겠다.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여러분 삭도가 뭡니까? 면도날. 이걸 삭도라고 그래요. 머리 미는 때 스님들이 쓰는 그런 걸 삭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내온 삭도라는 건 뭐냐면은 세냈다라는 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마음에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남의 소유물이지만 잠깐 네가 와서 이 일 좀 해라 하고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이 이렇게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라. 자, 이게 표현이 좀 상중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상한 신 믿는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여기를 딱 치울리고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밑털 이거 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그 TV에 보면은 정통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죠. 이거 그대로 기릅니다. 여기까지. 이거 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건데 이걸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장한 그들의 위엄과 그 거룩함 그거 싹 치워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싹 없애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벌을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싹 멸망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남의 건데 세내어온 면도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머리털부터 발털까지 수염도 싹 밀어버려서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참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로 갖다 쓴 건데 아시리아 왕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면 이야 내가 한번 군사를 일으켰더니 모두 다 전멸하더라. 그러면 내가 내 왕국을 더 넓혀야지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이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 아수르 임금부터 아수르의 그 군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한 막대기와 몽둥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한 나라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 쳐라 이거예요. 몽둥이질 좀 해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 하나였어요. 그걸 한 나라라고 합니다.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자, 더 쉽게 나오죠. 그 한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노한 나의 백성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가로가 뭐가 가로죠? 사람 다니는 길이 가로예요. 가로등 아시죠? 가로등. 그러니까 이 길, 사람 다니는 길 위의 흙은 사람들 발에 계속 밟히잖아요. 그것처럼 짓밟게 하려고 아수르 왕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7절부터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가 누구예요? 아수르 임금. 아수르 임금은 하나님의 이 뜻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자, 아시리아 왕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스라엘을 쳐서 벌을 내려라 라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욕심이 어디까지 퍼쳐져요? 모든 나라. 자, 거기 보세요.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 수많은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자, 뭐를 자랑해요? 아시리아 왕이 다스리는 자기 부하들은 다른 나라의 왕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리아 왕은 얼마나 커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요건 좀 어려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마음먹은 그 지역들은, 그 지명들이에요. 이들은 아시리아 왕이 이미 정복했던 그런 지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정복을 못할 장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여러분, 이게 아시리아 왕국이 그 발흥하던 갈대아 우르 그 지방입니다. 거기가 달신 섬기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신상을 섬기던 나라에 내 손이 미쳤다라는 거는 내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나갔더니 나를 막아낼 신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내 말발굽발에 항복했던 나라들이다. 다시 보세요. 10절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이들이 믿는 그런 신상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지역도 내가 한 번 쳐가지고 싹 쓸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어디까지 미쳤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욕심을 어디까지 낸 겁니까? 남유다까지도 내가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신에 대한 경외감이 싹 사라진 겁니다.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만해진 거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했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을 다 시행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누구 벌하겠다고 나와요? 이 교만에 물든 아시리아 왕도 너는 내 손에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15절 가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끼질을 하는 나무꾼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너무나 잘 써가지고 큰 고목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도끼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합니다. 야, 내 도끼날이 좋아서 네가 이 나무 쓰러뜨린 거지. 내 도끼날 안 쓰면 너는 아무 일도 못해. 이렇게 교만해진 거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라. 이게 어디서 가져온 용어입니까? 여기 왜 몽둥이와 막대기가 다시 나와요? 5절 가세요.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징계의 도구가 아시리아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쭉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마음이 교만이 딱 올라가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내가 한 방에 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15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시리아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바벨론 왕국을 세웁니다. 그때 그 바벨론 왕국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아시리아 왕은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세뇌에 온 면도날이라 그랬어요. 세뇌에 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소속에 속한 자가 아닌데 갖다 쓴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내 마음에 드는 너 임무를 딱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이제는 남유다마저도 이게 150년 지난 후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도 남유다가 정신 못 차려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도 정신을 못 차려. 한 150년 정도 지나서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남유다마저도 싹 다 멸망시킵니다. 그때 상황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25장 10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 읽고 갑니다. 유다 왕, 누구 왕? 이게 남유다예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 통일하고 나서 원년에 유다 사람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임하는가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자,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8절 갑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게 하리라. 자, 여기 누구 불러오겠다고 돼 있어요? 북방 족속 그 중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내어 온 면도칼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네, 내 종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고 뜻을 거기다 두고 세우신 목적을 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치소라는 거는 수치스러운 웃음거리 그런 뜻이에요. 되게 하며 그들로 놀램과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는 겁니다. 11절 이 온 땅에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얼마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해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몽두기를 맞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싫어요? 나중에 시중에도 책이 있을 거예요. 고대 5대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또 뭐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 지금 한 30분 안에 싹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여기 내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해요. 내 건 아니지만 세네온 삭도라고 했던 아수르 왕이 됐든 내 종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됐든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의 몽둥이로서 사용이 되면은 교만해져요. 신기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훈을 합니다. 야, 너 네 마음대로 네가 세계 대제국을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거야. 그걸 좀 알아. 그런데 이걸 잊어먹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마저도 멸망됩니다. 이 과정을 살핍니다. 지금 예레미야 26장이죠. 50장 가보세요. 1136페이지 보십니다. 1136페이지 1134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건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느냐 했더니 29절 보세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이죠. 근데 거기에 누구를 소집해요? 활 쏘는 자를. 그러면 이건 바벨론 군대가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바벨론을 사방에서 에워싸가지고 거기를 다 쳐서 없게 하는 자가 이 활 쏘는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그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교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뭐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뭘까?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4장 가십니다. 구약 1238페이지. 다니엘서 4장 1절 2절 읽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자, 이 황제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 왜 내리느냐 했더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 뒤에 2절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 칙령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기 전입니다. 자, 조금 더 갑니다. 4절 가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8절로 가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이름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바꿔준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꿈을 알려줍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하기를 원하는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박수그룹의 우두머리예요. 꿈 해몽하고 하는 그런 박수장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박수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꿨던 꿈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봐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했더니 19절로 갑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자, 이 왜 느부갓네살로부터 꾼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 어안이 벙벙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잃어버린다라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흉몽이다 흉몽. 그래서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이건 높이예요. 나무의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이렇게 꿈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 봐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서 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들짐승들은 그 밑에서 놀고 새들은 여기 다 깃들이고 이 나무가 맺힌 열매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 만큼 큰 나무였다는 걸 본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자, 어디서 명령받은 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리고 내리는 명이 뭐냐? 나무 베버리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아직 완전히 죽이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어지고 완전히 뿌리까지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7년을 지나갑니다. 이게 해석이 그거예요. 7년 동안은 왕위를 잊어버려요. 하시오니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명정했다는 것은 명하고 정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명하고 정한 것이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 동안은 왕이 찬탈받고 들짐승처럼 숨어 지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7년 동안 폐위시키느냐? 교만해졌거든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네가 잘나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야 이놈아.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내가 있어. 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어요? 25절 하반절. 그때에 즉 7해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갈 그때쯤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꿈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8절 가보세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를 조서로 다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이걸 알려주려고.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다 받았어요. 왕이 그 나무처럼 창성하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일거에 베버리고 왕은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사는 때가 있을 것이요. 하고 나서 12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 그 헛거네. 1년 지나가도 안 이루어지는데 뭐 생각했겠죠. 예? 예, 성경을 읽으시면서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돼요. 12달이 지난 후에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한가롭게 바벨론 그 궁궐 위에서 거닐다가 30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누가? 느부갓네살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잊어먹었죠? 누가 허락한 권세였어요. 왜? 근데 1년 지나도 12달이 지나니까 옛날에 꿨던 꿈이나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나 이런 게 다 잊어먹었어요. 아예 뭐 별거 아니네. 뭐 이게 흉몽이라고 하더니 뭐 아무 일 없네. 하고 나서 1년쯤 지난 후에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딱 보고 하는 게 뭐예요? 야, 이게 말이야. 이 바벨론 있잖아.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국은 내 능력으로 된 거고 내 권세로 건설이 된 거고 이게 곧 나의 도시가 된 거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뭐. 이 말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누가 다스립니까? 트럼프가 다스립니까? 푸틴이 다스려요? 큰일 날 일들 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어? 내가 다 한다?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딱 꽂힐 때 하나님은 징벌합니다. 느부갓네살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자,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왕위에서 아웃됐다.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거기부터 잘 읽으셔야 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7년 걸릴 거다. 그때 가면 알 거다. 네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너는 도구로 쓰인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너는 들짐승하고 같이 살 거야.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34절부터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이게 7년 지나갔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구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걸 알려주려고 4장 1절에 천하의 조서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 경배해야 돼. 까불지 말어. 내가 바로 그런 예의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교훈했죠. 그쵸?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님이 교훈하셨습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지정하고 나서 그냥은 매를 안 되겠다. 너한테는 교훈을 준다. 하고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거하는 그 겸손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14장 4절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이사야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주변 나라들을 평화로 다스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정벌로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학대하던 자가 학대가 끝쳤어요. 강포한 성이 폐하여졌어요. 왜 그러느냐?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친 거예요.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던 그 정복야욕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수르 왕이 먹었던 마음이잖아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치라. 그랬더니 내려가면서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아시리아 왕이 먹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섬기는 하나님 신상보다 더 큰 신상을 섬겼던 나라가 나한테 다 굴복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거 내가 못 부시겠냐? 이렇게 먹었던 아시리아 왕의 그 교만이 누구에게도 간 겁니까? 바벨론 왕에게도. 그래서 7절 이제는 온 땅에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그 억압하는 정권 하나님이 쳐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의 뒤를 잇는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 이름 잊어먹었네. 고레스.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반포하는 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깊이 있게 살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그냥 가르침만 살짝 주고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관계없이 위에 계신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다 다스리고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왕이 알 때까지 7년 동안은 방황하게 만들 것이라. 그래도 못 돌이켰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확실해야 왜 우리가 악한 정부든 선한 정부든 간에 정치 권력 밑에 반항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읽고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자, 여기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이나 이 제도가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사람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뭐를 거스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에요. 이어지기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2절을 놓고 그러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반항하면 안 된다. 그 뜻이냐? 여기 참 재밌었어요. 이 주석가들이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는 게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2절을 잘 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여기까지는 원리입니다. 원리. 정치 권력을 거스리는 것은 사람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주신 명령을 거스리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 해요. 근데 뒤에 말이 약간 달라요.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할 때 거스리는 자, 요 단어가 완료분사형으로 씁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완료형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확정되고 결정된 태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요. 뒤에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할 때 그 거스리는 자, 여기만 그렇습니다. 앞에 건 아니에요. 요 뒤에 있는 이 거스리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게 완료 분사형을 쓰더라라는 얘기는 결정되고 확립된 태도가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이 세상 정치 권력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 권력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없었어요.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어요. 내 뜻을 거기다 실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구나야. 이해되셨어요? 무정부 상태, 무조건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제도의 통치권은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그게 뒤에 있는 거스리는 자는 이라는 뜻이더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지 마라. 다시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까? 질문이에요. 어디까지? 3절 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정부 관료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저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3절은 이거 이상향이죠. 이렇게만 정부 관료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지지.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4절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여기 사자라는 것은 불일사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자. 그는 하나님의 부리는 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왜 갑자기 칼 얘기 나와요? 왜 갑자기? 창세기에 나왔던 살인자에게 사형 권한을 줬던 그걸 다시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란 얘기예요. 공연히 권력을 가진 게 아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3절 4절이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정치 권력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준 통치 권력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 안에는 악에 대한 것은 개입할 틈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만 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권력, 통치 권력 제도를 만들어준 이유가 디모데전서에 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십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38페이지. 오늘 바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러 가지 용어를 썼지만 1절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냐.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교회가 세상 정치 권력과 빌붙으려고? 예? 뒤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서 있지 않고는 신앙생활 없어요. 나라 잃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바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치 권력자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정치 권력의 밑에 복종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5장 갑니다. 신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보십니다. 28절, 29절 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더니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내보내게 했어요. 이 사실을 듣고 관료들이 다시 그 사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죠.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죽인 그 죄값을 이 사내들인 멤버, 그 당시 정치 권력자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됩니다. 그들에게 돌리고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 거를 어기고 다니니? 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치 권력 밑에 복종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거침이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복종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먼저 있었어요. 4장 17절 가보세요. 4장 17절 그 성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를 일으킨 후에 나오는 거죠.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정치 체제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세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저항의 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지위고 운명입니다. 단 그 복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 체제이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한도를 넘지 않는 한에서는 복종하라. 자, 마저 13장 가십니다. 로마서 13장 5, 6, 7절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복종하지 않다 보면은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죠. 아까 위에 4절에 뭐가 있었어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너에게 보여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순복하라 그랬잖아. 이게 5절에 노를 인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복종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뭐를 인하여도 복종을 꼭 해야 한다. 양심을 인하여도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인하여 복종을 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 신앙 양심에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통치 권력이 원인이 뭔지를 알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사람이 서로 정권 잡으려고 싸우다가 나온 결과 이게 이전에 어디서 허락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의 무정부 상태로 저항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크리스찬들의 세상 복종의 원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누구를 향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복종이라는 것은 틀어서 불복종으로 갈 수가 없다. 6절 7절 봅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어느 나라가 정부가 존재하고 정부의 활동을 이루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활동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세금이라 그래요. 네? 정부가 정부로서 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돈을 걷어들이는 걸 세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라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나라 밑에서 소득을 벌든지 간에 그 나라가 규정해 놓고 있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세금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 내야 된다. 그게 곧 복종하는 자세의 제일 중요한 기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말씀 드리면은 과세관청이 거둔 세금을 이상 없이 국민을 위해서 쓰고 국가를 위해서 쓰면 누가 안 내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엉뚱한 데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패한 권력 호주머니로 들어가니까 문제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공세라는 단어하고 국세라는 단어가 각각 나오죠. 이게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에선 하나는 공세, 하나는 국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제도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그 뒤에 나오는 국세라는 것은 관세입니다. 관세.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그 국경 통과할 때 부과하는 게 관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공세 말고도 관세, 그 국세를 언급하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살 때 거기 안에 소득의 근원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집 짓고 사는 개념이 별로 없었대요. 소득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 때 항상 장사해서 뭘 벌어요. 물건 갖다가 팔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관세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왕창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내란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합의되면 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 하나만 좀 더 살피겠습니다. 왜 국세를 내든 관세를 내든 내야 되느냐?
거기 이렇게 나와요.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시간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다시 갑니다. 신약 37 잘못 적어놨네.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뒤에 잘 읽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공경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 서신의 얘기를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이 곧 두려워할 자예요. 그런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공경하라? 이게 왜 그래요? 정권 받은 사람을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 잠언 25장 한번 봅니다. 잠언 25장 구약 937페이지 2절 보십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요거 이해가 가능했던 분 가끔씩 잠언 읽으시지만 이 말씀 느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게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품성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섭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넘어버립니다.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신임은 쫓아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뒤쪽입니다. 임금은 뭐가 그의 영광이에요? 이를 살피는 게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품성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섭리들이 하늘을 위해 숨겨진 거예요.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임금은 자기 일을 하려고 권세를 부리면은 많은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아수르 왕처럼. 그런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연구하고 밝혀내면 왕은 뭘로 통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 속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곧 왕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 권력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두려움만큼 그 정치 권력에도 공경을 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잊지 마실 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당신의 친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어떻게 결론 내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 밑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도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다 하신 그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인류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하오니 저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믿고 쫓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 마음속에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랑만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붙돋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